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웻딸이 있어 죽어감이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주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두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5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한 주 안녕들 하셨죠? 예,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일주일 전에 누가복음을 쭉 읽는 가운데 이 말씀에서 자꾸 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자꾸 머물러서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에 대하여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주제를 정하자면은 이 예수님이 먼저 해당당의 딸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은 여자를 또 만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사람은 병에서 낫게 하고 한 사람은 죽은 그 자의 그러니까 해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가 좀 두 사람을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제 해당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은 어떤 제목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중에 혈류증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아니,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어디 갔다가 지금 오신 걸까요? 바로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러니까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갔는데 거기가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그래 이제 이 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차라리 우리를 내쫓으려면은 저 돼지들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거기 이제 돼지떼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들이 이제 막 거기에 아마 그 돼지 농장 주인이 이제 그 돼지를 기르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허락을 하는 거라. 근데 그 귀신들이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더라고. 군대.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2, 30명을 가지고 군대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자, 사단의 병력, 연대의 병력, 대대의 병력, 중대의 병력, 소대의 병력, 또 분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아마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다 물속으로 막 향하여 떨어져 다 죽어버리고. 그때 돼지 주인이 기가 막힌 거죠. 돼지가 갑자기 왜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막 다 뛰어내려 몰살 죽느냐는 거죠. 그래서 동네 들어가서 막 외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우리 돼지떼를 다 죽여버렸다. 아니 뭔 일인데? 아, 저 암흑의 저놈이 귀신 들렸잖아. 그놈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 귀신이 군대래.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해서 돼지가 다 물속에 침몰돼서 죽었다. 이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귀신 들린 가족들은 기뻐했겠죠. 또 본인도 기뻐하고. 늘 그 귀신들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받은 거예요. 예? 자기 살을 막 짚고 막 쇠고랑으로 막 못 움직이게 막 해놔도 그걸 막 으아하면서 뛰어버리고 막.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 이제 그런 걸 봐서는 이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그러나 자기들의 이제 그런 짐승들이나 자기들 소유에 대해서 피해가 이제 올까봐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빨리 가시라고. 웬만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곳에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건너편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자,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딱 내리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그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분들, 또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다 달려온 거죠.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해당장 이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이로. 그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다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오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이 해당장이라는 자는 안식일 날 해당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해당장 역할이 뭐냐?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 이제 그 안식일 날, 두루마리, 그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딱 이제 준비를 해서 그날 말씀을 누가 전할 것인가 선정을 해요. 해당장 역할이. 오늘은 당신이 이 말씀을 봉독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좀 그 해당장 위치니까, 예, 어떤 잘못된 그 율법에서 어긋나는 어떤 일들을, 그 예배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예,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해당장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상당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장이 여러 곳이 한 서너 곳 정도는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책임자죠. 그러니까 100여 명 이상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해당장 자체가 없어요. 100여 명이 넘은 장소에만 해당장이 지어졌고, 그곳에 그 책임자를 세워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또 그런 곳이 해당장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겠죠. 교회. 자,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 말씀 저도 많이 전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 동안 쭉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많이 전하시잖아요. 듣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생각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또 저기를 또 찾아보고 그래 했습니다. 자,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고 또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당장이란 위치는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 모세의 제자. 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다. 율법을 믿는다. 그 얘기죠. 이 해당장 야이로가 다른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좀 보십시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여기 해당은 아니에요. 이제 다른 지역입니다. 그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안식일 날 해당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꼽사라고 그래요. 꼽사. 한국에서 꼽사. 허리가 이렇게 딱 구부러져 펴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는 일도 있지만은, 아직 젊은데, 어린데도 있어요. 그걸 이제, 곱사. 몸이 구부러졌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들처럼 허리를 탁 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고 이러는데 뛰는데도 힘들어요.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곱사가 된 지 18년이나 됐다는 거죠. 근데 18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 해당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시는 거라. 바로 귀신이 저 여자를 그렇게 허리를 피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예.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여자가 탁 피고 그럼 기뻐야 안 기뻐요? 감사해야죠. 기뻐야죠. 근데 여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해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장. 자, 14절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일이 있는데 왜 해필 안식일날 그 7일째에 병을 고치냐. 그래가 참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식일에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진짜 정확한 그 안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신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게 안식인데, 이제 영적으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안식일 지켰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럼 안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야, 봐라. 안식일 날, 니네 소나, 짐승이, 나귀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들고 나가.
그건 뭐냐, 이거. 나귀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응? 먹이잖아. 그럼 왜 먹여, 그럼? 그 안식일 어긴 거잖아. 소가, 나귀가 목이 말라도, 그걸 죽어도 그냥 가만 놔둬야지, 안식일. 그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하물며, 18년이나 귀신에게, 나오죠, 여기? 자, 15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꼽사가 된 것이 그냥 이게 하나의 병,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귀신 들린 자 그것도, 마귀가 그렇게 해. 우리에게 병을 준 것도 그래요. 마귀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왜 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1999년도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신장 콩팥이요. 그 전에 투숙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바로 3시간 반 동안 의자에 누워서, 인공 기계에, 여기 이제 여기가 주사 바늘 꽂아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걸러가지고 다시 들어와요. 침대에 누워서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누워서니까. 하여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때 어떤 분이 제 목사는 사역을 이제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은 거야? 달모는 씹고 쓰면 뱉고. 응? 내가 건강할 때는 뭐 열심히 막 여기저기 막 차 타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이제 미국 와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안 배웠어요. 왜 안 배웠느냐? 하여튼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서 안 배워버렸어요. 저거 배워놓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안 배웠거든. 근데 미국 오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당장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으니까 운전을 배웁니다. 진짜 하나님 그 얼마나 찾은지 몰라요. 예? 운전도 안 해봤죠. 도로 벗게도 모르죠. 안 해보니까 알 리가 없고, 어디 봐도 뭐 관심이 없죠. 운전 안 하니.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땄어요.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또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 이제 뭐 하나님도 똑같네, 인간이랑. 달문 씻고 쓰면 뱉고.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미국 땅이 또 얼마나 넓습니까?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일주일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저 시카고까지도 막 운전하고 혼자 가야 돼요.
하여튼 장거리들을 많이 뛰었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한국의 그 모범 운전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운전 그 어떤 거리의 경력으로 봐요. 아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시간 걸립니까? 여기 미국에서 4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에 시카고까지 16시간 운전했어요. 쉬지도 않고 기름만 넣고 가고, 왜? 그때 입당이 그니까 창립 예배인가 그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 휘장을 내가 그때 가져가기 때문에 빨리 가죠. 가가지고 보니까 고개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 왜요? 경찰이 뒤에서 온가. 또 이쪽으로 가다가도 보고 또 오거든. 그러니까 막, 예? 이 눈이, 이 고개가 막 16시간 계속 그래 가다 보니까 해야가. 네. 아이고, 나 더 이상 좀 쉬어야 되고 있어서 이게 안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때 저는 투숙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네?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면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투숙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이 식을 2번이나 받았어요. 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다음에는 신장이 나빠진 이유가 제가 몸조리를 못했어요. 몸 관리를. 이거 음식을 가려야 될 부분이 있고 하는데 탄산음료 그냥 밥, 라면 때도 없이 그래갖고 몸이 막 부었어요. 그래서 올해 14년째 되니까 다시 나빠져가지고 2017년도에 다시 이식을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해당장 야이로 다른 해당장은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해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해가지고 그 해당장인데 오늘 나온 이 야이로라는 해당장은 똑같은 해당장인데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그 해당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애동딸. 아들도 없어요. 딸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 막 아파하더니 이제 곧 숨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약을 안 썼겠습니까? 의원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해당해서 말씀 전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자기는 해당장으로서 그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딸을 위해서요.
여러분,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12년 동안 키우면서 그 잘하는 걸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병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 사랑하는 딸이 이제 아파서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자식을 두신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당장이라는 이 고직을 내려놓을 건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딸이 죽든 말든 나는 모세 율법을 가르친 자로서 그 율법을 섬길 것이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이 해당장은 모세의 제자에서 이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버린 거예요.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네?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오로지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나갔던 거예요. 자, 8장 41절에 보시면은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해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자, 아까 13장 보셨죠? 아니, 귀신 들린 자를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 여인을 낫게 해줬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무릎을 꿇어요?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는 그 위치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 이제 약도 써보고 의논도 다 받아 전혀 나을 기세가 더 나빠지고 이제 곧 죽음. 아마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자기가 가진 신분 이거 지금 딸 때가 아닌 거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안 먹고 존경을 받고 무시를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거라사니로 건너갔기 때문에 다시 오와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육지로 돌아와야 되듯이. 그러니까 거기 오실 걸 알고 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밖에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사람 앞에? 쉽지가 않죠. 뭐 또 엎드린다는 것은 그 뭡니까?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건달들 세계에 보면. 그런데 그 애는 잘 그거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도 해봤거든. 필라델피아 있을 때 한 자매의 남편을 수양에 모시고 가려고. 절대 안 간다는 거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갑시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 죽으면 지옥인데 그걸 알면서 꼬덕에 뭐 수양이가 안 가? 그건 지옥 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종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지, 목사지. 여러분, 엎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한. 여러분, 강구라는 것은 우리 집에 한번,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이렇게 한 번 말한 게 강구가 아니에요. 간절히 우리 집에 가,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이게 강구예요. 이 강구만 보면 우리 집에 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 이 해당자 야이로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봐요. 내가 그 형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 위치에 가보면 상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는 좀 거기에 안 맞겠지만은 도선생들 있잖아요, 도선생.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간 분들 도선생. 딱 들어가면요, 먼저 여기저기 막 뒤지지 않는데요. 거기는 초보자 내지 아직 경력이 좀 약한 사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수가 된 사람은 딱 가면 방 안에 딱 앉아서 냉장고에 뭐 맥주가 뭐 있으면 꺼내다 딱 마시면서 가만히 여기저기 보면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의 이치로 마음을 옮긴대. 자,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 이 집을 오래 비우는데 이 귀중품 어디다가 숨겨놓고 가야 안전할까? 그래가지고 주인의 이치에 딱 가서 자기가 이제 여행 어디 가는데 이걸 어디다 놓고 가야 안전하지? 도선생이 와도 못 찾고 가지? 아, 여기다 두면은 못 찾겠구나. 딱 거기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선생은 여기저기 뒤지도 않고 주인의 이치에 가서 딱 생각을 하다가 뭘 마시면서요? 맥주 마셔가면서. 아, 내가 이 집 주인이면 나 같으면 이런 보석, 이런 귀중한 여기다 넣고 가면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이 도선생이 나 같으면 거기다 넣겠구나 하고 거기를 딱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훔치러 와가지고 막 서둘러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안 하고 먹으면서 쉽게 한 군데 타 아니면 또 다른 한 군데 세 군데 안에 반드시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저걸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걸 알아요. 우리는 내 마음 가지고 상대 마음을 알아요.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안 해요. 조심해서 하죠. 지금 이 해당장 자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존심 체면할 때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에도 많이 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걸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 해당장인데 예 지금 그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딸 이야기를 해당장 얘기했고 이걸
둘을 오늘 다 끝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해당장과 그 딸에 대한 부분만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은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또 이 해당장의 딸은 12년, 12살이에요. 예. 근데 이 딸은 12살이지만은 아파서 죽는구나. 누가 죽고 싶겠어요? 슬프죠. 본인도 괴롭죠. 근데 그 딸보다 더 괴로운 분은 누구예요? 그 아버지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거기 다 내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은 혈류증 여인은 나중에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그래 어느 정도 그래야지 여기 조금 보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될까 봐서 오늘 혈류증 여인은 나중에 하고, 자, 예수님이 그 야이로 말을 듣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 갑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강관이 이제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이제 밀려들더라. 자,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 이야기가 안수를 해달라고 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안수를 해서 낫게 해요. 아까 그 뭡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그분도 안수했거든. 그래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됐다. 그 마음 들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야,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구나. 야, 내 위치, 내 체면, 자존심 내려놓길 잘했다. 어? 이제 막 소망이 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도중에 혈류증 여인을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시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할 테니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다. 49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 혈증 여인 건너뛴 겁니다. 49절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죄송합니다. 글자가 제가 지금 자주 실수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백내장 그 수술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곧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왼쪽에 있는 눈으로만 지금 이렇게 약간 보는 거지 오른쪽으로는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자가 좀 이렇게 틀리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 지금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또 이제 병이 나은 간증을 또 쭉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믿음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고 있는데 해당장 집에 사람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해당장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망 안 되겠어요? 그냥 가지. 왜 혈류증 저 여자 또 만나서 이야기 다 듣고 그리고 또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해당자 마음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망 안 되겠습니까? 왜 네가 그 끼어가지고 그냥 갔으면은 딸을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죽어버렸잖아. 원망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미 가족들은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모시고 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당장은 지금 죽어간 딸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안수하면 내 딸 안 죽는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자기의 어떤 신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딸이 산다. 안 죽는다.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네? 여러분,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야 실감이 나요. 남이 불나는 거 불구경한 식인 것 같아요. 내 집에 불났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또 생각하고. 그날에서 성경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도 저기도 또 갑자기 하나님 그러면서 또 다른 데서 찾아보고 내가 이제 해당장 위치로 가본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로서.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야지. 모세의 제자로서 끝까지 남아야지. 내 율법을 끝까지. 어떻게 그걸 버리고 거지 같은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그 유치 지키려고. 그러나 대부분 다 때려놓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지금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딸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혼돈이 안 되겠어요. 힘, 체면이고 뭐이고 그거 다 그냥 내려놨는데 이게 뭐야, 결국. 예수님 빨리 가시지. 왜 저 계집애 만나가지고 막. 지체, 그래서 막. 미칠 지경은 안 되겠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여러분, 괴롭게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말라는 뜻이 뭡니까? 네? 괴롭게 말라. 희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응? 희망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지. 안 될 거니까. 뭐가 안 돼? 가봐야 좁는데. 안 죽었을 때 희망을 가져. 안 죽었을 때 소망을 갖지만은 이미 좁았으니까. 희망 가지면 뭐하냐. 이미 죽어버려. 헛된 소망 품지 말고, 왜? 기도해봤자 실망이니까. 그래서 괴롭게 맞섰어요. 그만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괴롭게 마소서. 이 말은 자기보다 이제 주인이든지 좀 높은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괴롭게 말라. 더 이상 괴롭게 말라. 하지 마.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야이로에게. 야이로는 잘 내려놓고 이제 딱 집으로 이제 같이 온다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소망스러워.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 내가 마음을 잘 꺾었지.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절망,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결과가 뭐야, 이거? 예, 이게 와야 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참해져야 됩니다. 소망스럽고, 예? 희망이 된 이 부분, 아직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딸이 살 수 있고, 내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자부심이. 근데 뭐가 들어있어요? 아직 자기가 그렇게 했다, 한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괴롭게 맞서서 이 소리는 뭐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태니까. 자기로서는 이제 다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 믿기만 하라.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로서는 왜? 아직 살아있을 때에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희망, 소망을 가졌지. 죽어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 그런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가는 도중에 죽었나이다. 헤헤, 걱정 마.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자고 있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절망이 온 거예요. 희망 가지면 뭐냐는 거지. 소망 가지면 뭐하는 거야. 헛된.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다 내려놓았는데 이게 헛된 일이.
자기 아버지로서 할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누구 할 차례예요? 예수님만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 이걸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도 빨리 안 가시더라고. 예수님은 자꾸 완전히 봐봐요. 예수님이 가실 때가 나흘 됐어요. 나사로 집에. 근데 왔을 때 그 얘기 듣고 바로 갔으면 가면 며칠이에요? 이틀이에요, 이틀. 그러면 이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면은, 아이고, 자고 있었는갑네. 근데 4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조문 와서 울고 막. 이건 이제 사람이 4일 죽은 지 되면 5장 6보가 다 썩어버려요. 예? 이쪽으로도 입으로도 귀로도요. 예? 그 피가 나와요. 그 피. 예? 이 5장 6보가 안에 다 썩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건 안 돼. 그 동생이 그랬잖아요. 막 벌써 나흘이 됐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옵니다. 여기도 죽기 전에 가서 안수해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죽을 때까지 그래 야이로야 네가 그렇게 가진 마음은 좋다. 그러나 그것도 네 마음에 다 데려와. 딱 죽었다는 소리 들을 때 그 정말 이것이 나의 가졌던 모든 마음, 사랑 여기까지야?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자에게 죽었다고 하면서 괴롭게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보십시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 나는 또 믿음도 가졌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졌는데,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두려워 말, 믿기만. 두려워 말라. 그 말이 있고 또 믿어. 우리 한 군데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인가? 잠깐만요. 아이고, 내가 미리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생각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너무 두려워하고 막 응? 근심하는 거요. 나 다시 와. 너희들 처소를 준비하고 올 거야. 그러면서 나 다시 오니까 근심하지 마. 응?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거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응? 그 두려움, 근심이 올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지금 이거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시겠어요? 지금 근심하고 있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죠. 응? 우리가 그 부분에 그래 하니까. 어따 14장 1절에 보면 그거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거든. 근심도 안 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사기꾼이지. 우리 속을 다 아신 분인데.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봐야 돼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자,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는 거로. 예. 이 아는 거로. 응? 내가 뭘 좀 알아. 그때부터 들어야 안 들어요? 잔단 소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죽은 걸 아는 거로. 왜 죽은 걸 알아요? 숨을 안 쉬어. 또 몸이 뜨뜻해요, 차요? 차갑죠? 뻣뻣하죠? 보드람이 없어요. 그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은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확신을 가져. 죽었구나. 잤다 하는 사람 말이 미친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비웃지. 아까 어떤 분도 나를 비웃더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신호등이었어. 여러분, 운전 앞으로 핸들 잡고 앞으로 가는 것만 그 운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법칙이 도로 법칙. 자,
빨간불에 있을 때 앞에 우회전 하지 마시오 하고 노 한 대는 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없어. 지금 빨간불에 내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차들이 안 올 때는 가는 거예요. 가란 얘기거든. 근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또 우측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차가 오고 있으면은 또 그때도 가는 거예요. 파란불이 안 켜져도. 근데 하얀 불이 켜질 때까지 계속 있다가 가는 사람. 바로 아는 고로,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뒤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잘 못 알고 있나? 이렇게 가도 되는 거구나. 가면 되는데, 자기 고집, 자기 오름. 이 아는 거로 이거 참, 예수님의 잔다는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갈 기가 없어요. 자기가 안다.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예. 절대로 신앙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발전이 없어요. 내가 알아. 알면 얼만큼 아는. 어느 한 부분까지 알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 아셔요? 물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몇몇 가지 아는 것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들으려고는 안 해요. 자기가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죽은 소녀 아는 거로 죽음 아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했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 5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떡을 먹을 것을 주라 하시네.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영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거 줘라. 먹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자기 위치 다 내려놓고 딸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 된 거예요. 감사가 된 거예요. 네? 도중에 후회도 좀 했다가 그래서 이 딸이 다시 사랑한 딸 음식 먹은 걸 보고 또 그가 막 이야기하고 걸어다니고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